사람들은 치유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말씀으로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만 단순히 이름만 들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이 찬양대에서 지금 호산나를 외쳤는데, 그래서 알고 보면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식 소리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에 반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참 기가 막힙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좀 비교해보면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어린 낙이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서에서는 새끼 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종려나무는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았다고 하고 입이 많은 생나무를 가져다가 같이 깔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독특한 종려 가지를 유래로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다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친 것은 같습니다. 이런 서술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이야기는 왕의 재관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재관식 때 왕은 멋진 백마를 타고 권세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성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예수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마 대신에 새끼 나귀를 타시고 황금길 대신에 겉옷과 생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먼 길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펼쳤던 옷은 아마도 오랜 여행길 때문에 냄새가 나는 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옷은 성직자의 가운도 아니었고 법률학자들의 스톨도 아니었고 장군들이 입는 철갑옷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땀이 맺힌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은 예수를 맞이하려는 가난한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 다짐과 용기를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모습은 기가 막힌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생전의 예수님의 모습에 비춰볼 때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다 한번 여행객들이 이스라엘 성지에 순례를 가서 사진 찍으려고 나귀 새끼 옆에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랍비님 하는 말을 들어가며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슬프기도 하고 초라하기까지만 합니다. 모순입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이 태어났던 당시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라서 어머니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비방받는 표징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쭉 여러 군데를 비교해 봤는데 이 메시지 성경의 영어 성경에 의하면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컨트라딕션이라고 썼습니다. 이 컨트라딕션이라고 하는 말은 모순이라고 하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방받는 표징이 아니라 모순되는 표징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비방받는 표징이요 모순받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모순이라는 겁니다. 모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순이었습니다. 받으려면 먼저 주라고 하셨고,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져야 한다고 하셨고,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먼저 대접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가 대신 청탁해요. 이 최초의 치맛바라는 어머니가 대신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에 쌓여서 오실 때 우리 아들들을 한 자리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이 마태복음을 늘 읽으면서 항상 이 마태복음의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미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그 사도의 직분을 와서 초대교회 때 큰 역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서 같은 데 보면 제자들을 가차없이, 특별히 베드로를 막 하는데, 마태복음에 올수록 잘못한 거 점점 같이 이제 엄마가 대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이 11제자가 화가 났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분개했다고 나옵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자기들 네? 글쎄 그 얘기예요. 아니 야고보 요한 너들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몰라?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섬김과 죽음의 길이 있어야 부활의 길이 있는가? 예수님은 정식 메시지 오르지 않았어. 이렇게 알았어.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타이밍을 놓쳤어요. 자기들이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이 둘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이 청탁의 타이밍을 놓쳐서 화가 난 것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럼 왜 화가 났겠어요? 나머지 10제자가. 이 10제자들도 나머지 다 제자들도 부활을 왜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전통적 신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민족은 주권을 잃어버려서 그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르러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외세의 강압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둔 장래 계획을 특정인들에게 은밀히 알려주겠다고 하는 종말 사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이것이 그 종말론적, 묵시적 종말론적 사상입니다. 다니엘서가 대표적인 거죠. 신약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유대민족은 거듭된 대외적 실현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대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종말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이루실 완전하고도 행복한 그런 구원의 나라로 기대했었습니다. 이것은 타민족과의 대결 속에서 패배에 지친 이스라엘이 끝내 내려놓지 않는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살던 시대 유대인들도 이런 전통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 회복은 바로 정치적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 다른 민족을 타도하고 정복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저변에 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전통적인 정치적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적 원한과 배타심으로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징벌해서 이루어지는 이 전통적 종말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 계명을 삶의 지표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세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 섬김의 자세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휘황찬란한 장식을 한 백마를 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탄 민중 메시아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탄 예수의 발은 땅을 질질 끌고 겸손하게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함과 부자로 오지 않고 가난한 자와 동일시한 모습으로 오셨고 힘센 전사가 아니라 힘없고 연약하지만 폭력을 거부하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우스꽝스럽지만 그리고 어리버리한 모습이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려야 하는 하늘의 영광이 아닌 땅의 고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분명 영광의 신이 아닌 고난의 인간,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빌립보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참된 생명이 담긴 마음이며 너와 나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겸손,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황제 시저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현자의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은 이 고난의 종 민중 메시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그렇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우스꽝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수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비우고 결단하는 아들의 길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는 지금 그 십자가를 향한 결단의 길을 민중의 외침, 호산나 구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갈 사람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통해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 마지막 종말론적인 역사의 희망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십자가의 마지막 예수의 절규는 바로 이 호산나의 소리를 하늘에게 대신 전하러 가는 예수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외침의 소리하고 이 십자가 위에서 엘렐리 라마 사막다니 나를 구원해 줘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소리는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절규는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모든 사물의 원인이나 본질을 가리키는 이데아의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령의 덕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죽음을 위해서, 진정한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의 과정은 가난한 사람과 주변 부에 내몰린 사람들과 같이 하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고통과 함께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외침과 절규를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노동자, 농민들의 소리, 철거민들의 소리, 이주 노동자들의 소리, 건물 청소부들의 소리,
비정규직의 소리,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의 소리가 모두 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소리 앞에서 예수님은 희망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되시고자 새끼나귀를 타고 권세자와 지배자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끼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총과 칼의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섬김과 나눔, 용서와 이해, 사귐이라고 하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헌신과 제자도를 새민족교회가 보여줘야 할 그때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청년 예수, 그를 생각하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고난받는 한반도 이 땅,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순환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갑시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여정,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이 길을 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